시작하면서 우리 그레이스 장로교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에 무엇을 원하실까 좀 많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륜들이 또 오래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는 내 삶의 여정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원하시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왔는가 점검해 볼 때가 되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남은 여정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바른 길에 서 있지 않다면 우리가 걸어가는 길들이 무의미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점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다시금 조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고 훈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이 이끄는 한 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시입니다. 시편에서도 가장 긴 시 중에 하나이죠. 총 176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문학적으로도 상당히 뛰어난 시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176절이 8개 구절씩 단락이 나눠져 있어요. 근데 8개 구절이 모두 같은 알파벳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영어의 ABCD라는 알파벳처럼 A로 8구절이 처음 시작을 하고 그 다음 8구절은 B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 구절은 C로 시작합니다. 이것을 문학적인 용어로 어크로스틱이라고 하는데 앞 글자들이 알파벳 순서대로 그렇게 정렬되어서 나열되어 있는 그러한 아주 정교한 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176절로 되어 있는 이 시 속에 모든 구절 속에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계명이라는 율법이라든지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중심이 되어야 되는가를 잘 보여주는 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인 17절에서 24절까지의 8구절은 히브리 알파벳의 세 번째 글자인 김멜로 시작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사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는 일터에서나 교회에서 새로운 계획들을 우리는 세웁니다. 그리고 실천을 해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허사가 되기가 쉽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가리켜서 잘했다, 성공했다, 괜찮은 방법이다 인정해 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수고를 보면서 네가 헛된 일을 하였구나 라고 말씀하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그 뜻대로 결정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바른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시편 기자는 주님, 주의 종을 후대해 주십시오. 후대하는 게 뭔가 하면 잘 대해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충분하게 공급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내가 살 수 있습니다. 후대해서 살게 해달라는 것이 내가 잘 살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후대하시기 때문에 사는 존재라는 것이죠. 주님, 나를 후대해서 내가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내 마음대로 기분 좋게 즐겁게 살겠습니다라는 그게 인생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후반절을 보면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렇게 생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내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내 삶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은혜를 입어서 살게 되는 인생이 소망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또 사업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내 유익에서 그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내가 편안하고 내가 잘 지내는 것,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의 모든 목적, 내가 살아가는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1908년 이방인들이 배척하는 조선 땅에서 25세의 꽃다운 나이로 순교한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처녀 선교사로 부모의 만류에도 반대하고 그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이 개화기에 우리 조선 땅으로 왔습니다.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8개월 동안 수고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순교당하고 병으로 죽어나가는 때에 그는 자기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마지막으로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면서 어쩌면 어머니, 아버지, 이것이 내게 있어서 마지막 보내는 편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목숨을 주셨는데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남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한 여인의 인생은 역사 속에서 그냥 묻혀버릴 수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음화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노력이 아니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다면 그 인생을 누가 알아주고 인정해 주겠습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키시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또 한 해가 왔군 이렇게 생각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대로 살지 않고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대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변명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요 도리인 것입니다. 말씀이 바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가 우리의 생명을 바르게 연장시키고 있는 것이고 그 생명의 값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할 때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바로 알고 바로 살아가는 자가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한순간도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말씀 없이 행하지 마시고 말씀 없이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깨어날 때도 잠자리에 들 때도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편 기자는 말씀에서 그 놀라운 체험을 강구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놀라운 체험을 위해서 우리는 강구해야 됩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예전 성경에서는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내 눈을 열어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매일 우리는 어떤 정보를 우리의 눈으로 수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요즘 안구 건조증이라는 그런 증상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컴퓨터와 또는 스마트폰이나 이런 기계들이 발달해서 그걸 계속 보고 있다 보니까 눈이 말라서, 안구가 말라서 눈이 자꾸 시력이 좋아지지 않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많은 정보를 우리는 수집합니다. 눈 깜빡일 틈도 없이 그렇게 많은 정보들을 수집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정보들이 대부분은 쓰레기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내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우리의 눈을 혹사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본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판단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지식이 되고 정보의 형태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많은 경우에 그것조차도 판단의 오류를 범할 때가 많은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합니까? 한 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고 있는가? 내 눈이 주님의 말씀을 향해서 있는 시간들이 얼마나 되는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해에는 특별히 좀 더 그것을 신경 쓰시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눈으로 본다고 해서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한 시간을 읽어도 무슨 말씀인지 모를 때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봐야 되죠. 시편 기자도 그래서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의 율법에 그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 내 영적인 눈을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직접 예수님께로부터 들었던 무리들과 제자들조차도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렇죠. 들을 귀가 있어야 들을 수 있고 눈이 열려야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신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기록된 지 수천 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내가 완전히 다 알 수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지혜로 지식으로 이해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지만 그 말씀의 뜻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간단하고 단순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심오한 진리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내가 그것을 사모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간구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등불이 될 수 있도록, 빛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우리의 눈이 열리도록 영적인 안목이 넓혀지도록 깊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중심이 되어서 내가 말씀 없이는 시작하지 않고 말씀 없이는 끝내지 않겠다. 내가 말씀 없이는 하루를 살아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대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CD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는 것을 듣기도 하고 하는데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참 중요하죠. 견물생심이라고 out of sight, out of mind.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존재조차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출장이나 출타를 해서 특별한 사정으로 주일 예배를 한번 빠지면은 그 예배 시간에 내 마음이 무거워져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봐야 될 그 자리에, 내가 그 자리에 없으니까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어도 마음이 답답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는 마음들이 간절하죠. 그런데
주일 예배를 몇 주간 빠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 마음도 무뎌집니다. 안 보이니까 잊어버려요. 작년에 이 수요 예배에서 기도를 가고자 하면서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참석 못하는 분들이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것들이 없어져요. 새벽 기도, 새벽 예배 안 보이면 관심이 없어지고 부담도 없어지고. 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늘 마음에 이렇게 느껴져요. 빈자리를 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이 자리에 누군가 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들이 늘 생기는 거죠. 저뿐만이 아니라 예배를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것도 습관이 된 사람들은 하루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씀을 봐야 되는데 그 마음, 그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성경책을 어디다 두었는지 주일 아침이 되어야지 찾는 사람들은 그 부담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지 않아도 마음에 부담이 없습니다. 말씀의 뜻을 몰라도 괜찮아요.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들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 읽기가 취미생활이 되고 특기가 되고 습관이 되고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대화의 주제가 되어야 되지, 여러 가지 시시콜콜한 전쟁 이야기나 병 이야기나 여러 가지 세상이 돌아가는 이야기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몇 년 전에 TV에 시력이 6.0인 사람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지역방에서 어부 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이 시모네 아레라라는 사람은 눈이 6.0이에요. 보통 사람이 시력이 2.0인데 좋아도 2.0인데 6.0입니다. 그래서 1km 밖에 있는, 1km 멀리에 있는 글자도 읽을 수가 있어요. 독수리의 눈이 5.0이라고. 독수리보다 눈이 더 좋아요. 그래서 실제로 시험을 했어요. 실험을 한국에서 무슨 방송에서. 그래서 이 광화문에서 시청 앞에서가 광화문에 글씨를 써놓고 1km를 쓴 글씨를 읽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일이죠. 이 사람이 혼자만 눈이 좋은 게 아니라 그 가족들이 다 눈이 좋아요. 3.0, 4.0. 근데 이 사람이 제일 좋은데, 좋은 비결이 무엇인가 하니까, 이 사람이 황새치를 잡는 어부인데, 그 황새치를 잡기 위해서 먼 바다를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열심히 보다 보니까 눈이 좋아집니다. 근데 혼자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가문이 그렇게 다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조상들로부터 이렇게 먼 바다를 끊임없이 바라보는 그 훈련들을 통해서 시력들이 좋아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을 가지게 되면 그 말씀을 보는 눈이 우리만 눈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좋아집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부모를 둔 자녀들이 말씀을 멀리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저희 가정만 해도 참 부끄러운 모습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이 잘 열심히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우리 아이들도 말씀을 열심히 보는 걸 제가 잘 못 봐요. 부모가 잘 안 하면서 얘들아 내년에 성경 말씀 많이 읽어라, 열심히 읽어라 한다고 한들 아이들이 그렇게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말씀을 볼 수 있는 그 눈들을 가지려고 사모하고 노력하는 그 노력들을 우리가 쉬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 그래서 말씀에 통달한 그런 우리의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을 경험하는 그 기쁨들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 내가 속한 나라가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이 자기 삶의 지표로 삼고 있어서 이 사람은 이 땅이 마치 타국에 파견 나온 그런 사람처럼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방식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움직이고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법. 주님의 계명을 나한테 숨기지 마세요. 내가 지금 타국에 있지만, 다른 땅에 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의 법을 쫓아갈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법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질서나 규칙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속한 나라의 법칙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슬림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본받을 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고 어느 지역을 여행하든지 경건한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 시간이 되면 자기 일을 딱 제쳐두고 자리를 펴고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고 기도하고 경전을 엎조립니다. 그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무슬림이다. 나는 여기에 속한 자가 아니라 저기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자기 자신이 보여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심지어는 식사기도 하는 것도 눈치가 보여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숨기는 간첩 같은 존재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간첩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대사로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대사로 우리를 임명하시고 보내주셨는데 스파이처럼 그냥 사람들의 눈치 보고 안 들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디에 속한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그 규례를 항상 사모하는 자라야 천국에 속한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정권 시세나 경제 지표에 대해서 또 나라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손바닥 보듯이 환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작 무심하고 무지하다면 어찌 그 사람을 한 천국 백성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20절, 21절 말씀은 하나님께 속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이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너무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상할 정도가 됐다는 거죠. 이 마음이 상한다는 것은 상처를 받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갈급하고 간절함을 의미합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의 계명, 주님의 법을 쫓아가는 거죠. 내가 그 법을 지켜야 된다. 세상에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이 법을 따라 살아야 돼. 그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봐요. 반면에 21절은 하나님의 계명에서 떠난 자들은 교만한 자들이고 저주를 받은 자들에게 결국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과연 정말 주님의 계명을 갈급해하고 사모하고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주님의 교훈을 따라 살려고 하면 22절 말씀처럼 비방과 멸시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제거해 주시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권세자들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고관들이나 권세자들이 참 우리를 향하여서 어떻게 하면 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저 그리스도인들을 불리하게 만들고 해를 줄까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러한 어려움들을 우리 삶 속에서 직접 직면하고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런 식으로 보복하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의 종은 주의 율례대를 작은 소리로 엎주렸나이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 향해서 불평하고 분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엎주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고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평안을 경험합니다. 24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입니다. 여기서 증거라는 말도 바로 주님의 법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을 말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라는 거죠. 세상에 핍박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힘든 일들이 생길 때에 우리는 내 일이 잘 해결되어야지만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는 거, 어려움을 당하는 거 괜찮아. 나는 이 땅을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이야. 내가 이 순간을 내가 지키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이드를 조언을 얻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나의 충고자가 될 수 있다. 카운셀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세상의 술책으로 인생을 사는 것은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이유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잘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은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이 땅에서 평안하고 영화로운 인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방과 멸시를 당한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천국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 20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읽어도 되고 읽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과 같이 취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 생명을 주시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분의 뜻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려고 성령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깨달은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는 한 해가 될 때에 이 한 해뿐만 아니라 그 다음 한 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말씀에 붙들린 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당당한 백성들이 될 수 있을 줄 압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살아가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어찌 자꾸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절과 똑같은 삶을 살려고 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믿지 않을 때와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 인생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설 때에 여러분이 어떤 집에 살았든지 어떤 차를 탔든지 어떤 일을 했든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아니 어떤 얼마나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이것을 하나님 묻지 않습니다. 네가 말씀대로 살았느냐 그것을 물으시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남들이 가지 않는 길도 말씀을 순종하면서 갔습니다. 다들 편한 길을 찾고 다들 남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러한 장소를 찾을 때 그 길을 보게 하고 좁은 길을 향해서 좁은 문을 향해서 들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2015년 한 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것을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실패할지라도 매일같이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몸부림치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